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시작하면 주무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계속 반복되니까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예배 시간마다 설교가 시작되면 주무시나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웃으시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참 은혜가 넘칩니다. 교리도 바릇하고요. 또 예화도 잘 쓰시고요. 이단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가르침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듣다 보면 안심이 돼서 이제는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생명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함께 하셔서 나타내 보이는 일들이 드러나는 교회일 때 진정 우리 이웃이나 또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야, 저기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구나 라고 달려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인들이 달려나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들이 의롭게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사람만 많이 모이지, 사람만 있지 정작 계시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일 수 없고요.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불행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에베소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바울이 세계 선교여행을 1, 2, 3차에 걸쳐 하면서 다 가는 곳곳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공한 사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비방거리가 되고 비난을 받으며 쫓겨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지역사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증거하며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는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목회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교회였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린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들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로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곳에 구원받는 믿음이 생겼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3개월 동안 전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이때에 믿는 자들로 하여금 따로 제자를 세워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날마다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2해 동안 하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도우시는지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믿고 따르는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가시며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최초의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들었던 음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들을 최초로 기록한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인간들을 만나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에 힘있고 능력있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그분이 가르쳐 주신 교훈과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고 증거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다시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날 살려주셔서 거듭난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케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영원토록 그와 함께하는 성도의 삶 그리고 믿음의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있는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합니다. 전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런 교회는 흥왕하는 교회가 됩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우리 구세군 음암영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교회,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로 4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말씀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곳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앞치마가 손수건이 능력 있는 것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지도자인 바울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 병고침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과 그 은사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와 은혜들을 그리고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이 시간 병든 자가 있습니까? 내 육신에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역사를 따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질 때에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병듦이 회복되고 나음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세를 받으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신을 물리치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지역만, 예루살렘 지역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는요, 거짓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로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거짓 영들이 물러갑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마술이 아주 성행했던 곳입니다. 마술사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에요. 이 마술사들은 속이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해 하여 자신들의 이익이나 또 자신들의 어떤 치부를 하는 그러한 술수를 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눈속임을 얻어서 자신의 어떤 과학적인 기능이나 재능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이죠. 이때 유대인 중에 마술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그들도 한번 그 방법대로 사용해보자 생각했어요. 그때 에베소의 제사장인 아들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아들 7도 이 일을 행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이제 그 일을 해봤죠. 그런데 귀신이 그에게 달려듭니다.
악기를 물리치겠다고 했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그 일이 불가능했죠. 귀신이 예수님과 바울은 알겠는데 당신들은 누구며 또 당신들은 뭐하는 자들이냐 하며 달려들자 꼼짝 못하고 그들을 억누르자 상한 몸을 해서 옷까지 발가벗긴 채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함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 없으면 사단의 희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면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게 될 것이요 병든 자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킴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스게와의 아들같이 부끄럽고 초라하고 그리고 쫓겨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흉내만 내지 말고 예수 믿는 척만 하지 말고 진정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예수님을 으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생겨집니다. 예수님이 진인된 성도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으뜸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인다. 그분을 최고의 나의 우선적인 삶으로 섬기고 모시는 겁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의 믿음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했기에 능력이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빙자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이때 사울 임금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나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나갔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어떤 신체적 육체적 어떤 인간의 가진 지혜와 힘으로 나간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골리앗 앞에 맞서 싸울 때,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울 때 내가 나가는 것은 내 뒤에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창조주여 통치자시여 모든 군대의 대장 되시며 모든 원수를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갑니다 라고 싸워 이긴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러 갈 때에, 전도하러 갈 때에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까? 여러분이 나가면 실패해요. 내가 나가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는 실패가 성공이 되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니느웨의 왕이 회개하고 돌이켜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부름을 갈 때에 혹은 누구의 추천을 받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추천자의 능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추천자의 소개로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가요? 내가 안 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내 이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아무개가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가 병든 곳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먼저 앞서가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앞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신방을 가고 전도할 때, 기도할 때 내 능력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는가 살펴보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하는 사업이 내가 이 계약서에 도장을 꽉 찍고 내가 이 아무개 가게 주인이야. 내가 이제 오늘부터 내가 장사하는 거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비록 쌓이는 내가 있어도 주님이 내 기업에, 내 가게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높이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열매가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전도하러 갈 때에 내 능력으로 하고 내 힘으로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나간다면 차라리 나가지 않는 게 수지 맞는 일이에요. 왜? 나갔다가 귀신에게 억눌리고 덮쳐서 더 망신당하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나간다면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주저함도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의 능력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도요, 여러분 무당집 가보신 분 없죠? 가시면 큰일 나죠. 큰일 날 건 없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면 그 무당들도 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 가서 내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왔는지 아니면 내 이름으로 왔는지 시험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무당집 점집 가면 뭐가 써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가보셔서 잘 모르는구나. 동자보살, 뭐 장군보살, 뭐 그런 거 써 있잖아요. 그렇죠? 아, 여기만 가도 뭐 이렇게 간판이 붙었더만 뭐 자기가 섬기는 귀신의 이름을 써요, 안 써요? 그걸 써놓고 자기가 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자들도 자기의 그 귀신의 이름을 앞세워서 점을 치고 그것으로 치부하고 돈을 벌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우리의 만물의 창조자이며 통치자이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어찌하여 두려워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심판주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자랑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던 사람이든 회개의 역사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죄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죄인들이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첫째는 죄를 가리우려고 더욱 패역하게 하나님께 대항하며 비방하고 비난하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처럼, 에베소 해당의 유대인들처럼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비방하고 비난하여 쫓아내는 것이죠. 죄를 가리우려고 더욱 패역하여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둘째는 그 반대입니다.